1월 23일 주일 저녁 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할 것인데요. 오늘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시록 8장 1절과 2절 보시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근데 여기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곧 무엇을 말하냐면요, 왕의 출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곧 하나님의 임재가 왕의 출현을 할 것을 말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 뭐가 있었냐면은 나팔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계시록에 와서는 왕이 출현이 임박할 때 계시록 8장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곧 왕이 출현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과 일곱 천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일곱째 인을 뗄 때에 그 안에 일곱 나팔과 일곱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곱 교회가 있고,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이런 시대적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나팔을 뗄 때에 일곱 인 안에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과 일곱 천사가 있는 것으로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나팔에 있어서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 일곱 나팔의 나팔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보시면요, 민수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 진군할 때 소집하는 용도로 쓰이고요. 9절과 10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고. 이 전쟁을 소집하고 대적을 물찌를 때 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지금 나팔을 부는 이 나팔의 성경 속의 용도는 소집과 전쟁과 절기 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라라고. 구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서부터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의 나팔은 크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 이 나팔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소집하고 구원할 것이며 승리의 날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베푸냐면 심판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팔이 가지는 성경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 일곱 천사가 있어. 7절 말씀 보시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어디에 쏟아지냐면요,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라고. 여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라는 것은 우리 성경 속에 익숙한 장면이 있죠. 익숙한 배경이 있죠. 출애굽기 9장 13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에 내렸던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3절과 26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뭘 보내요? 또 불을 내려 어디에?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여기서 밭에 땅에 있는 것을 말하죠.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으며 수목도 나오고 있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꺾으되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계시록 8장 7절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을 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연상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계시록 8장 7절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적 심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째서 땅의 3분의 1이며 수목의 3분의 1이며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라고 하느냐? 이거는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의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라고. 여기 3분의 1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땅의 3분의 1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3분의 1에 대한 예언적 성취로서 땅의 3분의 1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오늘 성경 말씀은 8절과 9절, 두 번째 천사를 말하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이번엔 땅이 아니라 바다지요.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번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라는 것도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은 출애굽기 7장 14절과 25절에 물이 피가 되었던 그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7절과 18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러고 나서 20절과 22절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지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연계에 대해서, 지금 사람에 대한 심판은 아니죠.
자연계에 대해서 심판하시느냐? 그것은 경고적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연계가 파괴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자연계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계에 있어서 심판하신 까닭이 뭐냐? 지금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섬기는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라고. 사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대상들이 나일강이었고 땅에 있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라는 것이 뭐냐? 여기 불붙은 큰 산이 뭐냐는 거예요. 불붙은 큰 산은 예레미야서 15장 25절과 4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 예레미야서 15장이 아니라 51장 25절과 26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라고. 이 불탄 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고 나서 28절과 29절에 뭇배성이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을 섰음이라라고. 여기 불탄산이 뭐냐면은 바벨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서 51장 34절과 35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고 나를 빈 그릇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의 주민들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하죠.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에 말하리라. 그러고 나서 36절과 3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라.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라고. 여기 송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송사는 누가 하느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송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학대받는 것에 관해서 송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며 지금 바다를 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을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게 하리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국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가 구원을 받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핍박과 박해와 학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송사에 있어서 응답으로서 땅에 거하는 그들을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구분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송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폭행을 받고 학대를 받은 것에 관한 송사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며 바벨론을 돌무더기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계시록 8장 6절과 9절 첫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에 있어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것과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라는 것은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며
또 바벨론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 모두가 다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관해서 학대하고 대적했던 나라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한 그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총체적인 언어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은 민주주의, 그 다음 자본주의, 그 다음 자유무역 경쟁,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을까요? 물질만능, 외모지상주의, 그 다음 부동산, 실업률, 북한과 남한의 그 분단국가, 분쟁국가, 이런 것을 담아내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아이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애국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불러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그 모든 세속적인 가치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애국과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라고 하는데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이때 당시 사치품을 실어나르던 상선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무역 상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단 아래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어느 때까지 우리의 송사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냐라고 송사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죠.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했죠. 그 안에서 학대를 받는 교회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고 땅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던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당시 세상의 중심은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안에서 포로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갇힌 자가 되어서 울부짖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적극적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뭐느냐? 송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기도밖에는 다른 어떠한 대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과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고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시록 8장 1절과 5절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라고 곧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구원자의 주로서 오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나서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 거의 끝에 온 거죠. 이 정도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에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지니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첫째 나팔이 불려지고 둘째 나팔이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이기고 또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지금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경영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는 자들로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하늘 재단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땅에 거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함께 무너져가고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또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가고 이 세상을 이 열방을 경영해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삶 가운데서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이고 쌓여서 그 깊이가 깊어지고 그 넓이가 넓어져서 주님이 보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따라 우리도 함께 내 삶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를 마치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